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말 가운데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작은 가능성, 그 작은 가능성이 있어도 자신의 전체 인생을 다 그 가능성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요. 그리고 그 절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제로라면, 그 희망이 거짓 희망이고 헛된 희망이라면, 여러분, 그 희망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고통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희망 고문이라 하는 그 말이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서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 거짓 희망 속에 헛되게 낭비해버리고 살았던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참된 희망입니까? 아니면은 거짓된 희망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희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어느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영문이라는 성문을 들어가셨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못 가운데에서 그 곳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못 주위에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행각에 온갖 수많은 병자들이 들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에 누워서 주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양문으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곳은 그 양문 근처에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양 혹은 소를, 아마 양이 가장 많겠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가축시장에서 양을 사서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이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가장 붐비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문이 어디냐 하면은 이 양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문을 지나가시는데 그 양문 근처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 이름이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과
헤스다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이 집을 가르치는 거예요. 헤스다는 헤세드와 같은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둥글고 그런 못이 아닙니다. 직사각형의 못이에요. 1888년 시기라는 이 고고학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했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못이냐 하면은요, 이 직사각형인데 폭이 한 50m 정도, 길이가 한 100m 정도의 큰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곳 주위에, 이 연못 주위에 행각이 5이 있었는데, 이 행각은 그곳에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행인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정자를 5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행인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행각이기에 행인들이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행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더라고요? 병자들이. 온갖 수많은 병자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온갖 병자들이 그곳에 질비하게 들어 누워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행각에 그렇게 들어 누워 있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소문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그 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천사를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아무도 그곳에서 천사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천사를 볼 수도 없고요.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도 없지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환자들 가운데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은 사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만 거치면은요, 조그마한 것이 이만하게 부풀려져서 과장되어져서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것이 비록 본 적도 없고 천사를 본 적도 없고 비록 나은 사람을 본 적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소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그 엉터리 같은 소문도 거기에 작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인생 전체를 다 그런 겁니다. 왜요? 희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희망 없이 사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그곳에서 버티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즐비하게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시면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해 동안,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던 병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던 그 병자입니다. 근 4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그가 10대에 그곳에 와서 앉아 있었다면요, 지금 나이는 50입니다. 50이 넘었을 거예요. 20대에 와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면은 60이 다 된 나이입니다. 그의 인생 청춘 전체를 그 연못가의 행각에서 누워서 지냈던 그 38년 된 그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어요. 또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이 참 너무 엉뚱하고 생뚱맞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병자들 가운데 아픈데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낫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누워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다 낫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그 핵심은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너가 이 곳에서 정말 병이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연못에 들어가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천사가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정말 그런 기대를 하고 정말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 믿습니다. 혹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병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 희망을 놓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그 희망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자기 희망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이 병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38년을 그리고 버티고 살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 희망이 정말 참된 희망입니까? 엉터리 같은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놓으면은 다른 희망이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그것이 희망인 줄 알고 그러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유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 또 다른 거짓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 희망 가운데, 아니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아,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이야, 내 아들의 병을 혹은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일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일어나 너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이 믿든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일어났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다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다리가 풀려서 걸으려고 하면은 근육이 생겼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주물러서 그 다리를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38년 동안 그 다리를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의 재활 훈련을 해야만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일어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병자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주저앉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와서 자리 깔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들어 누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기에 자리 깔고 누울 이유가 없으니까 너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서 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은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이니, 이 사람은 곧 나와서 다리를 풀어줘야 되니까 주물러주고 막 그렇게 쉽게 세워가지고 몇 번 해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더라. 아닙니다. 곧 일어났더라. 무엇?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여러분, 이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어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해서 마음이 탁 닫혀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그 마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던, 그 인생 자체를 바꾸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헛된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것보다 희망이 있는 것, 그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온갖 무당을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면서 거기서라도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지속적인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헛된 희망은 우리에게 더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냥 헛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만들어낼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에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정말 에스겔의 마른 뼈가 가득 찬 그 골짜기 같은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 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